바로의 꿈.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 가난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바로 왕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그 강가에서 7마리의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었어요. 음모, 냠냠냠냠냠. 그 후에 7마리의 못생기고 마른 암소가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 옆에 서 있었어요. 그 못생기고 마른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잠에서 깨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랑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는구만. 바로 왕은 다시 잠이 들었고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7개의 건강하고 좋은 이삭들이 한 줄기에서 나와 자라고 있었어요. 쏙쏙쏙쏙 쏙쏙쏙쏙. 그 후에 7개의 다른 이삭이 싹을 틔웠는데 동풍에 의해 말라버렸어요. 바사삭 바사삭 바사삭. 그런데 7개의 다른 이삭이 건강하고 좋은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꿀꺽꿀꺽 꿀꺽꿀꺽 꿀꺽꿀꺽. 그리고 바로 왕은 꿈에서 깨었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꿈이야. 정말 너무 이상한 꿈인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아침에 바로 왕의 마음은 신난했어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그래, 애굽의 똑똑한 자들을 불러서 물어봐야겠구만. 그래서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렀어요. 바로 왕이 말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해 보아라. 그런데 바로 왕이 그들에게 꿈을 말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왕이시여, 그 꿈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무슨 의미와 뜻을 나타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때 슬 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오늘에서야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은 바로 왕께서 화가 나서 저와 빵 관원장을 경비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저희는 각각 꿈을 꾸었는데 각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경비대장이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꿈을 얘기하자 그가 해석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전직이 회복되었고 빵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그러하니 왕이시여, 그 히브리 소년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바로 왕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어서 요셉을 옥에서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은 급히 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군. 너는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바로왕에게 대답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원하시는 대답을 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그러하냐? 너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와 함께하는가 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내 꿈을 얘기할 테니 들어보거라. 바로왕이 꿈을 다 이야기하고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애굽의 마술사들과 박사들에게도 말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노라. 꿈을 다 들은 요셉이 바로왕에게 말했어요.
바로왕의 꿈은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바로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암소들은 7년을 말하는 것이고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같은 꿈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7마리의 마르고 못생긴 암소들은 7년을 의미합니다. 통풍에 마른 쓸모없는 7개의 이삭들도 7년을 의미하지요. 그것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제가 바로왕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애굽 전 지역에 7년간의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있었던 흉년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뒤이어 오는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땅에 있었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꿈이 2가지로 보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고 그것을 곧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왕께서는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바로왕께서는 온 땅의 관리들을 임명하여 7년 풍년 동안 애굽에서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소서. 그 관리들이 장차 오는 풍년에 모든 곡물들을 거두어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바로왕의 권한하에 곡물을 저장하게 하소서. 양식을 위해 도시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소서. 이 음식들을 나라를 위해 비축하였다가 다가올 7년, 6년 동안 사용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흉년으로 인해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계획이 바로왕과 그 신하들에게 좋게 보였어요. 신하들은 수근거렸어요. 정말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풍년, 7년 6년이 온다면 요셉이 말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 그래. 저 계획이 가장 좋은 것 같네.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만. 그래서 바로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왕이시여, 애굽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나이다. 애굽의 마술사들과 박사들은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꿈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말하였나이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자는 없도다. 너는 나의 왕궁을 치리하라. 네가 말한 계획대로 시행하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오직 이 왕자뿐이니라. 어린이 여러분, 바로왕은 꿈을 꾸고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박사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수육하는 장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요셉을 높여주었어요. 바로왕이 꿈을 꾼 것도 그 꿈의 내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리지 않았으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아 술 가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으면 바로왕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술 가난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라도 한 사건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사건 한 사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나요? 형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일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요셉이 모든 안 좋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도 힘든 일, 억울한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럴 때는 혼자 버틸 수 없어 넘어지고 주저앉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어린이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요?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